이 시간은 잠언 31장을 강의하겠습니다. 마지막 31장입니다. 한 어머니의 지혜자의 현숙한 여인을 소개한다. 르무엘 왕 어머니가 말한 영원한 사람을 소개한다. 알겠죠?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 한 어머니 지혜자의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다. 알겠죠? 한 어머니 지혜자의 같이 말하는 지혜의 영혼.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 다시 말하면 앞에 우리가 30장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는 강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한 여인에 대해서 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를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르무엘 왕 어머니가 말하는 영원한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아들이 뭐다? 르무엘 왕이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야. 아들이 왕을 세웁니다. 한 11장 1절에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훈계한 자문이다. 마사의 왕이며 북아라비아에 있는 왕국이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속한 자라는 뜻이다. 아마도 이 르무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던 것 같다. 언젠가 솔로몬의 자문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의 어머니가 영원히 살아났던 것 같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아들과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영원히 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열매와 영혼을 살리도록 하라고 권고를 받았을 것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의 장남인 왕과 여러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 중에 극히 일부만 전한 것 같다. 이렇게 한 장만 나왔지만 실제는 그 사일이 왕성해서 당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이 왕성하게 역사하심을 알 수 있고 또 많은 영원히 산 자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영원히 산 자와 살 자는 잠언과 같이 훈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율법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경건을 위해 필요한 것이 에스겔 47장 11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이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이야? 썩은 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니까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무엘 왕은 말입니다. 서원한 대로 태어났다. 서원한 대로. 무엇을 서원했느냐?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다고 서원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르무엘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걸 바치겠습니다라고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르무엘 왕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르무엘 왕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하고 싶다. 가장 좋은 말. 내 배에서 태어난 내 살에서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면 제일 좋겠느냐? 우리에게 그래 무엇을 말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부모가 돈 많이 벌고 유산 많이 물려주면 좋겠습니까? 네? 유산 많이 물려주면 좋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 잠언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걸 가르치는 게 최고 복입니다. 최고 복입니다. 자, 3절입니다. 31장 3절.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이제 첫째로 이 왕이 말하는 이 사람이 말합니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여자들에게 힘을 많이 쓰면 절대로 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네? 여자들에게 이 일을 많이 쓰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왕이 여자를 가까이 하면 뭐요? 왕들을 멸망한다. 이 말은 자자손손 자기 밑에 있는 아들들 왕들이 말입니다. 복을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살면요, 우리 자식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자식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은 영혼이 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참 자기 아버지 덕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솔로몬은요, 자기 아들 때 바로 아들 때부터요, 나라가 작아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만 하잖아요. 여기서 여자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영혼을 살았는데 왜 사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하도 기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자기는 지식잡기 하다가 나중에 겨우 이제 죽기 전에 회개하고 들어와가지고 이 성경도 기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자기가 하도 지식잡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 아들 때부터 나라가 작아졌고 그 밑에 아들들은 다 생명이 단축되고, 이 말이 나의 말이 아니고 딱 여기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편하다고 내가 여자 너무 좋아하고 여자하고 시적시적 하면요, 내 자식들은 고생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너무여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포도주, 술을 많이 마시지 마라. 여기 왕이라는 말은요, 이 르무엘이라고 나오는 르무엘. 실제적으로는요, 이 실제적인 육체적 왕이라기보다도 영적 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왕. 영적 왕,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산 사람. 영원히 산 사람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영적 왕이요. 영적 왕은요,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했는데,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또 뭡니까? 영원히 산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특별히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 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독주. 그러니까 왕이 말입니다. 독주를 마시고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왕의 말은 말입니다. 술 취했다고 봐주는 게 아니거든. 왕이 말이면 술 취해가지고 저놈 죽여라고 하면 죽인다니까. 지금 죽고 오다니까. 그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다 독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31장 5절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부한 자들의 송사를 국경가듭니다. 이제 4절 다 앞에서 말하자죠. 술을 마시다가.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면 문제는 왕이 지킬 법도 국가의 법도는 하나님의 신앙의 법들을 망각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백성의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리면요, 재판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술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흥분이 돼가지고 재판을 불러놓고 안 할 재판도 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영적 왕인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함부로 영적인 말을 함부로 하면요 굉장히 위험에 노출하게 됩니다. 31장 6절입니다. 독주를 죽게 된 자에게 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독주는 누가 죽느냐? 이 사람이 얼마 있다 죽을 사람인데 너무 병이나 이런 경우가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죽어요. 그런 사람. 독주는 그런 사람들이 죽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 소련은 이 러시아는요 여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의 평균 나이가 65세라더라, 61.5세라더라. 그러니까 70 남집 사는 사람이 있으면요 55살 돼가 죽는 남자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데는 30살 이상 되는 사람들도 죽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살 이상 되면 남자가 벌써 급속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남자가 급속도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30살만 되면. 왜 없어지느냐? 40도 되는 고득화. 40도 되는. 그리고 그 사람, 그 나라에 밑에 여자 없이는 살아도 그 방에 먹는 그 독주 그것은 고득화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째마 들면 그 고득화를 막 그렇게 많이 마시는데, 네? 전쟁 치료가 마시고, 이리 가도 마시고, 저리 가도 마시고, 그 독주를 마셔가지고, 그렇게 일찍 죽는데, 네. 그리고 러시아는 독주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독주 마시면 오래 못 사는데, 우리 영혼도 보내야 됩니다. 7절입니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참 고통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독주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8절입니다. 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도둑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입을 열어라. 알겠죠? 입을 열어라. 이 뜻은 왕으로서의 대신 입을 열어라 또는 말하라는 것이다. 약한 사람은 강한 자 앞에서 말할 수 없다. 그것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다.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혼을 잘 관리하려면 약한 사람을 대변해서 말을 하고 고독한 자를 대신해서 뭐요? 우리가 입을 열어줘야 됩니다. 입을 열어줘야. 약한 사람을 대신해서 강한 사람 앞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의 편을 들어야 되지, 약한 자의 편을 들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역시나 영혼 보존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시편 82편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지 아니하면 너희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요? 저 고관이 때가 되어서 죽듯이 너희들도 험하게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내만 잘 먹고 잘 살아고 가다 간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보존하려면 내 이웃이 가난하고 고아들을 내가 돌봐줘야 됩니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에 내가 변론해주고
내가 힘써주고 도와주라고 해요. 구절입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한다.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한다. 공고한 자가 공평한 자를 심문할지라. 공의로 그러니까 모든 재판은 공평하게 의롭게 해야 된다. 그러죠. 공평한다고 불의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롭게란 말은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칭찬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벌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뭐요? 공평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가난하든 내 편이든 부한 사람이든 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못했다고 말하고 선악간에 말을 해야 된다는 이 공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원히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내 가족이라고 봐주고 내 편이라고 봐주고 전부 다 그렇게 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 10절입니다.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현수간 여인을 찾는 것은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이다. 말이죠. 현수간 여인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어지르고 성숙하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말합니다. 첫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행동만 해야 된다. 알겠죠? 현수간 여인은 남편에게 선한 행동. 여기 선한 행동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순종한다는 뜻 아니고요. 여기 선을 행하고 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은 누가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아버지 외에는 선한 자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남편에게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세요 말한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세요. 현수간 여인은요, 남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세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남편한테 여호와 하나님 섬기세요 말을 안 하면 우리 남편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게 어떻게 현수간 여인이 돼요? 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영원히 살아서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걸 알면서 남편 보고 여호와 섬기라 말을 안 한다? 안 되는 거지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배우고 영원히 살아 하나님 함께 한다. 내 남편이 막 지옥 가든지 말든지 뒤지든지 말든지 지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영원히 사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 남편에게 당신도 여호와를 섬기고 영생을 얻으세요라고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정중하게 가르쳐요. 그 말입니다. 또 현수간 여인은 마음이 어지르고 성숙하다는 뜻인데, 마음이 어지르고 성숙한 여인은 뭐요? 부지런히 집안일을 돌보며, 두 번째, 집안일을 잘 돌봐야 된다. 집안일을 방치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주변에 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을을 뭐요? 지혜롭게 한다. 마을을 지혜롭게, 무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을 아주 지혜롭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이 지혜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지혜의 도움을. 자,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섯 번째로 근면하며 검소한 생활을 하는 자다. 근면, 검소한 생활을, 검소한 생활. 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